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말씀으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새벽 미명부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한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피조물로서의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처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징계이고 또 하나는 베풀미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두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구절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시는 것은 어떤 교육적 차원의 징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비가 이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어떤 교육적 차원 아닙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징계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어떤 교육적 차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달게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꾸짖으시면 기쁘게 그 꾸지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꾸지람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떡합니까? 보통 그 말씀을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찔리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약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아프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약화시켜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시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직분자를 통해서 부역장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지적하시고 그리고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징계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에게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물론 속상하죠. 물론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듣기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식구들 중에서 누가 어떤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고 또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계속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인생을 허무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은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 장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즐거운 길로 가게 되고 지름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그 징계하는 그 말씀들을 그냥 듣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정말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그것이 고생길이라는 겁니다. 계속 고생길로 가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 생명나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귀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죠. 한 손에는 장수, 한 손에는 부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부귀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날마다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풍성한 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귀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평강의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도 마음이 요동치 않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평안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징계의 말씀하시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불구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 가정에 누구라도 그리고 구역의 구역장님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또 직분자가 어떤 말씀으로 권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27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이번에는 베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풀 능력이 있으면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먹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베풀 마음을 먼저 품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베풀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먹었으면 지체하지 말고 이웃에게 아끼지 말고 베푸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웃에게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늘 이웃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손해를 보게 하거나 이웃과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길을 따라가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니까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면류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느냐? 그 이유도 말씀하시죠. 베푸는 삶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물론 처음 것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금 수확하지 않았던 앞으로 수확할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얻게 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11조고 이게 바로 첫 열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베푸는 삶이라는 겁니다. 항상 나보다 다른 삶을 낫게 여기고 항상 내 형편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손을 벌려서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창고가 또 비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달도 살고 다음 달도 살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늘 섬기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베푸는 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이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나 지체들이 나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잘 경청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주신 것들로 베풀기를 늘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